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대전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과연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한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다 같이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모여있는 무리들 중에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소식보다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는 소문이 각처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예수님을 찾아 모이게 됩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기적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나의 병도 고쳐달라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 자신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나를 강 건너로 가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저의 스승으로 섬기고 따르고 싶습니다. 저에게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의 생활 방식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기관은 각자의 스승을 모시고 섬기는 것을 또한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이 있었고 또한 예수의 말씀이 그가 듣기에 무척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곳 현장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서기관은 아마 처음으로 경험한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저분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나의 삶이 좀 더 즐거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새들도 다들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제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주신 예수님의 답변은 여우도 새들도 각자의 처소가 있지만 나는 머리둘 만한 집 한 곳이 없다. 내가 쉴 만한 곳이 없다. 나의 처소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그 서기관 앞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나도 그 길을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말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필요함이 있어서 따르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단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얻고자 함을, 이루고자 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한테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와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적을 보면서 야, 나도 저것을 배우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겠구나.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겠구나. 한마디로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성공한 자, 출세한 자, 이름을 날린 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이유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그 이해가 쉬울까?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는 삶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되거나 또 묘사된 그런 예화도 별로 없고 찾아봐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한 장면을 봤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저목 권사님께서 우리 화분에 물을 매주마다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와서 물을 줍니다. 그런데 화분에 물을 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분 받침대입니다.
화분 받침대가 있어야 혹시라도 물을 많이 주게 되면 그 물이 넘쳐서 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화분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그 화분 받침대가 하고 있습니다. 화분 받침대에는 절대 꽃을 심지 않습니다. 나무도 심지 않습니다. 오로지 화분 받침대의 목적은 그 화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화분 받침대를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분을 보는 것은 그 화분에 있는 꽃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보기 위해서 화분을 봅니다. 그 누구도 화분 받침대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화분 받침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나에게 꽃이 심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아름다운 나무가 심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자 한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장례를 치르고 그 모든 것을 다 끝마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느냐? 제자야,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하게 하라.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국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식이 당연히 가서 제사를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문화에 있는 우리나라 성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하고 방치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산 자는 산 자를 따라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또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조건에 맞추어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일이 해결되면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문제 먼저 시급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지만 지금 제가 당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나서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그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상황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 환경이 완전히 만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그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는 자신의 지금의 생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재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그것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을 봤음에도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기적을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봤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역사를 직접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더 커지거나 결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따르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예수님, 제가 지금 바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뒤 돌아보지 마시고 바로 지금이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막연한 기대와 나의 미래를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뒤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사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그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두려워 벌벌 떱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귀신까지 두려워 떨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저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그 기적을,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바다를, 파도를, 풍랑을, 바람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지만 실제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라 청하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떠나십시오. 예수님, 저희는 이제 볼 만큼 다 봤고요. 경험할 만큼 다 경험해서 이제 예수님 저희들한테 안 계셔도 돼요. 이젠 저희들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으니 이제 다른 마을에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 예수님 가세요라고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떠나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곁에서 떠나십시오. 가십시오. 저희는 예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벌벌 떠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내 곁에서 떠나십시오. 왜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와 내 문제 해결됨이 간절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떠나십시오. 그런 예수님은 저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요리가가 있습니다. 백종원 씨라고 아시죠? 여기저기 TV 프로에도 많이 나오시고 많은 곳에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 우리 백종원 씨가 했던 프로그램에서 아주 대박난 돈가스집 사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돈가스를 맛있게 해가지고 그 참 백종원 씨도 요리를 잘하는데 그분이 인정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돈가스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입소문이 나고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제주도에다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단 5분 10분 만에 웨이팅이 끝난다고 합니다. 예약이 끝나버린대 5분 10분 안에. 심지어 5분이 안 걸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쩔 때는 1분 만에 그날 하루에 예약이 다 끝나버릴 정도로 가게가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전에 예전에 한번 저랑 사모님도 제주도에 갔을 때 진짜 그 집을 가서 한번 돈가스를 먹어보려고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 자체를 시도를 못했습니다. 왜? 웨이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휴대폰으로 뭘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걸로 뭐 해서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해도 못한대요, 예약을. 이미 1분 안에 예약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그 돈가스가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유명한가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에 관련된 기사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분이 그렇게 대성공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그 성공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돈가스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제자들이 오래 남지를 못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성공한 돈가스집 사장님을 찾아온 이유는 성공의 비결을 얻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맛있는 레시피를 얻어가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그 찾아온 그 사람들,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요리에 대한 철학을 가르칩니다.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마음가짐과 그 예의를 가르칩니다. 왜 청결해야 하는 것이고, 왜 좋은 돼지고기를 골라야 하는 것이고, 왜 거기서 지방 하나하나까지도 다 걷어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질 때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 음식 하나하나에 깃들어야 되는 정성과 그 마음가짐과 그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다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겹다고. 사장님, 제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는요, 고기 다지는 거, 이 고기에서 지방 벗겨내는 거, 또 음식 뭐 대하는 마음 자세, 그 요리에 대한 철학이 아니라 레시피를 배우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를 만들었는지 그걸 좀 배우려고 온 건데 그건 안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고기 고르는 법, 고기 선별하는 법, 숙성시키는 법, 계속 그런 것만 반복해서 복장을 체크하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묻고 요리에 대한 철학을 묻고, 이거 아니라고 제가 배우고 싶은 거.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다 떠나가 버렸대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사장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성공한 비결이었다고. 뭐 설탕 몇 스푼, 참기름 몇 스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음식을 대할 때 본인은 진심으로 대한대요.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고기를 왜 버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장은 숙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론 그냥 상한 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잘라서 돈가스로 내도 돼요. 그러나 내 양심상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고기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버려버려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 고기를 왜 버리냐. 그러나 정말 손님에게 최상의 음식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음식에 대한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입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예전에는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웨이팅 없을 때에는 심지어 하루를 꼬박 텐트를 치고 먹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 앞에다 텐트를 치고 24시간을 기다린대, 줄 서서. 그 정도로 소문이 났던 건 레시피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리에 대한 정성, 그 요리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요리를 대하는, 음식을 대하는 그의 철두철미한 철학과 가치관.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해요. 오로지 관심은 뭐라고요? 레시피만 얻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떠오르고 오버랩 됩니다. 지금 본문의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평생 따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대하시지 않았어요.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수모를 견뎌내야 되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서기관은 지금 마치 그 돈가스집 사장이 와서 레시피만을 구하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저도 사람들을 구름처럼 몰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는 성공을, 출세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바람과 소망, 그리고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예수님에게 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이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간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과 출세를 말할 수 없지만 그 길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이야말로 정말 가장 성공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양일집 내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길을 따라갑시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가 따르는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처럼 그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바람을 위해서 따르고 있는 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묵묵히 순종해야 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길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구원받은 저희들이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성공과 출세를 말할 수 없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성공된 길임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 양일집 내계 모든 성도들의 길이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